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그러한 믿음이어야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단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수신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그 믿음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반면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말의 의도나 중심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정욕에서 온 것이고 땅의 것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데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드러난다면 그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정욕을 추구하는 세상과 버시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헛맹세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헛맹세할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본성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독한 마음과 이기심과 교만이 없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고 어디 가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정욕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심령을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고 그 사실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가? 행위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양심에 율법이 새겨진 새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 역시도 제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인지를 수도 없이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개인적인 욕망보다 우선시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라 하신 것을 나는 다 내려놓았는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단지 이론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선물로 주신 보배와도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신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행실을 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이 우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떠난 누군가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행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가르침, 그런 미혹에 빠졌든지 스스로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단지 교리 몇 가지에 동의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든지, 혹은 영적인 게으름과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미혹에 빠진 자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수많은 경고는 뒤집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직한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뿐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여기서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진리를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일 뿐입니다. 누가 진리에서 이탈한 모습이 보이면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런 사역을 잘한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살면서 우리 주변의 빗나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치와 또 참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자들을 건지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이번 주에 있을 공동회와 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들과 우리 또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